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 수명은 유한하다. 유한하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일만 하고 살아도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여러분들이 사는데 짜릿하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 보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근데 어느 순간 지장 읽다 보니까 드라마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재미없지, 당연히. 왜 그러냐면 그건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경 읽게 되면 그 대학원 과정을 넘어서 박사 과정을 넘은 의식 수준이 되기 때문에 너무 유치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세계를 사유하고 무상함을 수행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좋은 집을 지어갖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하는데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있는 공 없는 공 잔뜩 들여가지고 튼튼하게 지었는데 완전 애물단지 되잖아요. 그지? 외부 세계도 무상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내부 중생을 사유하고 무상을 수행함. 그랬네. 위로는 유정천. 하늘 꼭대기 하늘 유정천이에요. 아래로 지옥의 최아래, 그 무간지옥까지. 모든 중생 중에 죽음에서 도망갈 자는 하나도 없다. 지상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회의한 적이 있든가. 이런 뜻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절대로 그거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60년밖에 안 써먹었는데 이빨이 안 좋아서 그 음식은 씹어야 맛이잖아요. 그지? 살살 씹으면 진짜 맛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빨이 튼튼해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이빨 나빠 보세요. 그것만 그런가요? 어느 순간에 눈도 침침해져요. 그것만 그런가요? 일어나다 보면 저절로 아이고 소리가 자동적으로는 튀어나와요. 참 여러 가지 답답하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한 200년 살으라 하면 그게 그 저주지 어떻게 그게 축복이 되겠어요. 적절한 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죽음을 뭐 미리 땡겨갖고 할 필요는 없지만 죽음을 늘 생각을 해가면서 살게 되면 하루하루 잘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죽나 그런 건 화두로 삼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지? 안 죽을 방법이 없을까?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엄청 열심히 살아야지. 엄청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선도의 1000개 이하에서 태어나고 죽지 않는 일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절대로 죽었는가 죽지 않는가 하고 어중간하게 회의하는 경우도 없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져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아갖고 재물 있는 거 없는 거 나는 그 몇 조씩 그 뭐대로 모으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중에 몇 조 있으면 저한테 그냥 질르고 말아버리세요. 그거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멘트를 바꿨어요. 출가 제자가 금생이 안 될 것 같으면 재벌되라고. 재벌되라고. 그 재벌되게 되면요. 나중에 출가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왜냐하면 복력이 있는 분들이 출가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벌돼가지고 뭐 하라고? 불사하라고. 불사교화하라고. 왜? 그것만 공덕이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해도 밤에 들어가잖아요. 무슨 뜻인가 잘 모르시겠지? 난 그거 진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 정도 가졌으면 그냥 질르고 가야지. 뭐하러 그거 다 모아놓고. 그런데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다는 그 무상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상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부의 중생을 사유하고 무상하다. 우리 불자들은 영원히 산다는 거 절대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여러분들 육신을 가졌을 때 열심히 선행, 복을 짓고서 적절한 시점에 폐차를 시켜야 돼요. 폐차.
그럼 영혼은 영원하냐? 영혼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혼도 어느 언젠가는 사라져 간단 말이에요.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수명이 정해지지 않은 남선부주에 살고 있다. 지장보살님 계신 남연부제, 남선부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는 중생들은 수명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어느 법우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일요일 날 존엄연불을 하고 존엄연불에 관한 공부를 해서 무사히 잘 어려운 상황을 잘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다고 글을 올린 법우님 보고서 정말 기뻤어요. 중요한 거예요. 울고불고 해가지고 극락하고 천상 가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돌아가신 분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왜? 어차피 가기로 돼 있는데 남선부주의 특징은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 더구나 말세니 죽음이 아주 빨리 닥친다. 사실상 우리는 태어난 날부터 한 발 한 발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아닐 것 같지요? 맞아요. 사람의 수명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기만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날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제일 젊은 날. 꼭 기억을 하세요. 내일이 더 젊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어느 법우님이 길에서 길을 묻는 이에게 지옥문 앞에서 울고 계시는 지장보살님. 지옥문 앞에서 울고 계시는 지장보살님. 이런 글을 올렸네요. 지장경을 읽을 때 항상 궁금했습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우시는 지장보살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이거는 바보 천치나 할 수 있는 서원이에요. 왜? 어떻게 지옥이 텅 빌 수 있단 말인가? 지장보살님은 바보이신가? 어리석은 제 소견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장보살님 바보세요. 그런데 바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산스크리트어로는 익찬티카라고, 익찬티카. 그 한자로 번역은 일천재라고 써요. 익찬티카. 성불하지 못하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성불하지 못하는 존재. 하나는 이렇게 지장보살님처럼 지옥이 텅 비면 그때 성불하겠다라고 하는 바보신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을 세운 분을 일천재 보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불하지 못하는 보살. 지장보살이 대표예요. 그래서 대원본존 이렇게 표현하지. 그리고 진짜 익찬티카 있는데 불성 자체가 하도 심하라 갖고 언제 싹 들지 모르는 그런 존재를 또 일천재, 그건 중생이 되겠지. 그래서 성불하지 못하는 중생과 성불하지 못하는 보살이 계시다. 이제 아주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나 아닌 이가 없기에 저 화단에 핀 이름 없는 풀꽃도 나무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나의 한 부분이지 나이기에 지옥에 있는 이들도 모두 나이기에 지옥문전에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지? 우리가 절대로 영원히 산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선업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천상이나 지옥 가는 거 이것 또한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펼치는 순간 그냥 자동적으로 도리처는 100번을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 사이에 더 좋은 인연을 지어서 극락세계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일단은 백생을 도리천으로 가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믿고서 천당 가라고 하는 얘기 절대 현혹될 필요가 없다. 절대로 없다.
우리는 100번이나 가는데 뭘 한 번밖에 안 가는 것 같고 그것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지장보살님 전에는 이건 뭐 틀림이 없는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한시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죽음.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내일 아니면 오늘 밤 심지어 가끔 지금 숨 쉬다가 황천으로 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업을 지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금생만 믿는데도 불교가 좋은데 이거를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그랬네요. 도리천궁 신통품, 도리천에서 신통을 보이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지장경 제1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딸인 유성이와 나란히 앉아 함께 읽어간 처음 일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 6월부터 인시 지장기도를 시작하고 제 스스로 변화를 느끼고 나서부터는 고3이 되는 유성이에게 공부보다도 먼저 원했던 것이 지장경을 읽어줬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제가 듣는 법문 소리도 싫어했고 정말 잘 된 스티커를 책에 붙여주는 것도 질색팔색했습니다. 때문에 지장경의 진짜도 꺼내기 어려웠죠.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차 안에서 법문을 틀으면 끄라고 하더니 이젠 같이 듣고 이거 지난번에 들은 건데 라고 기억까지 해줍니다. 신통하게도. 그리고 정말 잘 된 스티커를 붙이게 해줍니다. 책 앞 표지에 그리고 책상에 방문 앞에도 그리고 독서실에서 집에 가려고 가방을 싸려다가 책에 붙인 정말 잘 된 스티커를 보면 싸려던 가방을 내려놓고 30분 더 공부하고 집에 오게 된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신나더라고요. 이젠 때가 됐나 보다 해서 지장경을 읽어보자 하면 칼로 무 자르듯 그건 아니야 안 해 하던 아이가 2018년 봄이 되고 새순이 돋는 것과 맞춰서 딸아이의 마음에도 불심의 순이 돋듯 수능 합격자 발표 전까지만이라도 지장경 한 품씩만 읽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니 한 품이 뭐야? 라고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희망의 빛이 한 줄기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루에 한 품씩 저와 같이 읽기로 약속했습니다. 순간 너무 기뻐서 정말 부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좋은 시기에 이루어주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넘쳤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시고 아들 이야기. 저희 아들은 군대를 올 1월에 전역하고 지금은 휴학 중입니다. 내년 3월에 복학 예정입니다. 나름 속을 많이 썩히고 있는 아이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전 희망고등학교를 적어낼 때도 우리 부부는 남고만 3군데를 적었으나 본인이 남녀공학을 가고 싶어 일지망을 우리 몰래 남녀공학 학교로 바꿔서 너 결국 남녀공학에 간 아이입니다. 왜 남녀공학에 가고 싶었니? 물으니 여친을 사귀고 싶어서요. 라고 당당히 말하고 고1 때부터 여자친구를 사귀던 아이입니다. 졸업할 때까지요. 그리고 2학년이 되어 문과, 이과를 나눌 때도 본인은 문과 체질이라더니 한 달 만에 본인이 이과 체질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이과로 바꿔달라고 부탁해서 애아빠가 담임 선생님, 주임 선생님, 교감 선생님,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 만나뵈며 어렵게 바꿔놨더니 역시나 이과는 어렵다며 속이 만두 속 터지듯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결국 대학 가서도 한 학기 겨우 다니더니 2학기는 오늘은 체육대회다. 어제는 휴강이다. 내일은 공강이다. 이러며 하도 학교에 안 가길래 과사무실에 전화해서 출석을 확인하니 학교에 쭉 안 가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이유는 과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속썩임 중에 제가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하루도 집에 있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나가든 점심에 나가든 저녁에 나가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다음날 아침 7시. 처음엔 아이랑 연락까지 안 돼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고, 너무하다 싶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도 매일 혼내도 그렇게 내 맘대로 살 거면 독립해서 혼자 살아라 협박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군대 갈 때까지만 늦게 들어올게요 해서 그래 믿어줬더니 군대 가서 휴가 나올 때마다 다음날 아침 7시. 그래 휴가니까 봐주자. 전역하고 나니 21개월 동안 못 만난 친구들 좀 만나야 한다며 다음날 7시. 결국 2월에 제 소원표에 우리 아들 경석이가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것을 생각해서 늦어도 새벽 3시 전에는 집에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3시에 기도 준비를 하니 그 시간에 아이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도 네가 너무 늦게 들어오면 엄마가 걱정되니 늦어도 새벽 3시 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또 7시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이 엄마 얼마나 멋쩍이죠? 아이에게도 네가 너무 늦게 들어오면 엄마가 걱정되니 늦어도 새벽 3시 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오전 7시 있으면 혹시 이렇게 하세요? 다른 때 같으면 통금을 청하는 엄마가 이상하다고 뭐라 했을 텐데 노력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꼬박꼬박 3시 전에 들어오고, 혹 3시보다 늦게 되면 무슨 이유로 얼마 늦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 못 지켜 죄송해요 라고 문자까지 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천국이 따로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지. 더더욱 놀라운 일은 얼마 전부터 12시 전에 집에 들어오고 밤늦게 가던 운동을 아침에 8시에 일어나 갑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뭘까요? 지장경을 읽기로 한 딸아이가 오빠에게 같이 읽자고 하자 읽는답니다. 읽는답니다. 비록 오늘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내일부터 읽기로 했지만 마음을 내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행복만 시작입니다. 지장보살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과 좋은 인연 맺어준 스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지가 되어준 많은 법우님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도 왜 나는 안 돼야 할 수 있지? 되고 있어요. 힘내고 하세요. 며칠만? 하루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생하자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진짜 제일 답답한 거겠지. 늙어가지고 움직이도 못하는데 영생하면 뭐 할 거예요. 그지? 더군다나 병원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통 평균 10년간 누워 산다고 통계가 나오는데 10년 말고 한 100년 누워 산다고 생각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영생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부적으로 우리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금생에 여러분들이 지장경 한 번 더 읽고 선업, 선행 더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수승한 스승을 사유하고 무상을 수행함. 아무리 뛰어난 스승도 전부 다 인류 역사상 다 돌아가셨다. 금강경 제6품이 정신흐유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수보리 백불원 그랬네요. 세존, 파유중생, 잠옷파라고 꽤 상당히 그런 뜻이에요. 꽤 상당한 중생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파유중생. 덕문 여시언설장고. 이 구절을 듣고
듣고 나서 생실신부, 정말로 신심을 낼 수 있는 중생들이 좀에 될까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지.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막자 기설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마. 열의 멸후 후 100세, 2500년 후에도 유치계 수복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어차장고의 능생신심이니라.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들이 있어서 이 어차장고의 능생신심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아야 된다. 이건 어느 경전이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법우들 중에 금강경을 제일 많이 읽었다고 하는 분은 12,000독. 그다음에 만독을 읽은 분은 그 3년간 하루에 13시간씩 읽으니까 만독이 되더래요. 그 천독을 읽은 분은 800독 되니까 그 금강경을 앞뒤로 다 외울 수가 있게 되더래요. 근데 그 금강경을 한 독 읽을 때마다 왼수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만 왼수였는데 그 다음에 여동생도 왼수로 바뀌고 남동생으로 왼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바로 이 구절에서 그 해답이 있어요. 유직의 수복자. 여러분들이 금강경이 그 좋은 경이면 틀림이 없는데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 많은 불자들이 몇 년간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렇게 지장경 읽는 방식대로 읽어야 돼요. 지장경에는 읽는 방법들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방법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뭐는 여러분들이 조심해라. 이렇게 돼서 조심해야 돼요. 안 하게 되면 맨날 그 가마솥에 있는 펄펄 끓는 물이 차가워지기를 식기를 바라면서 계속 밑에다 불 떼는 거고 똑같아요. 불을 안 떼야 그 물이 식어지지. 계속 불 떼가면서 번뇌의 불을 계속 떼가면서 물이 시원하게 식기를 바라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스승도 성인도 전부 다 그 육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스승도 언젠가는 그 육신의 수명은 다하게 된다. 그래서 무상한 것이다. 천년 만년 살고, 제가 대학 때 시골 내려가면 시골에 사는 그 선배 형이 있었어요. 저한테 놀러 와가지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갖고 무슨 감나무 교회인가 하여튼 땡감나무 교회인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면 산다고 그래서 그런 데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봐. 네가 믿는 교주 사나 안 사나 볼게. 그랬더니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그때 얼마 있다가 그냥 그 교주라고 하는 분이 가버지다 떠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죠? 아니 안 죽는다더니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그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안 보다더라. 그래서 육신을 영원히 살자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큰 잘못이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인지가 발달된 세상에도 거기에 혹해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가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지? 많아요. 근데 그런 말에 현혹되면 바보예요. 그거는 어린애기들이나 유치원생이나 현혹되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분들은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불교는 지가 짓고 지가 받는다니까 누구 원망도 못하고 미치고 발작 뛰고 혈압 올라갈 일들이 가끔 생기지. 아니 신의 뜻이라고 하면 신이 왜 그러냐고 원망할 수 있는데 이게 불교는 그런 노래가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세상이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들 왜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가 지은 업에 의해서 힘들다고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세간의 존귀한 자들을 사유하고 무상을 수행함.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 많아요. 그렇지?
그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에요. 근데 뭐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 가진 것 정도가 아니고 이분은 그 계산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슬람권은 그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서 죽으면 24시간 안에 무조건 매장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국왕이니까 조금 더 명당 찾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공동묘지에 가서 딱 깜 자리나 죽음의 평등성을 강조했더만요. 죽음의 평등. 24시간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수명이 몇 겁에 이르고 위세와 덕이 있는 여러 천신과 신선들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천신들은 우리보다 사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어느 정도 기냐면 우리가 모기나 하루살이 요거하고 우리 인간하고 비교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천신들은 우리보다 그렇게 훨씬 길게 사는데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범천, 제석천, 편입천, 대자재천 등 인간 세상의 존귀한 주인은 만수무강. 우리가 볼 때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불정 존승다라니 경을 보게 되면은 그 천자가 일주일만 살게 된다. 그 얘기 나오지. 그래서 그렇게 큰일 난 거예요. 천신들에게는 오세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세상. 여러분들이 복력이 다하게 되면 천신들이 복력을 다하게 되면 5가지 쇠퇴한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그 신중탱화에 보면은 양쪽에 그 대범천하고 제석천이 보살의 형태 모습으로 화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계세요. 그리고 천신들은 반드시 천신들 중에 높은 분들은 보살 형태로 이렇게 그 화관, 좋은 문양의 옷 이런 옷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나이 먹게 되면은 손자 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몸에서 냄새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그 향수도 더 써야 되고 그 더 깔끔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신들도 그 복력이 다하게 되면 몸에서 땀이 나고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고 화관이 시들게 되고 옷이 그 때가 묻게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천상계에서 타락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갈지를 알단 말이에요. 천신들은. 그러니까 허둥지둥 된다. 오세상이라고 하는 허둥지둥. 허둥지둥 하는 것도 그 오세상 중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무리 천신이라 하더라도 그 절대로 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 종교에서는 천상세계 간다 하더라도 불교에서는 천상세계 가는 거를 우습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지장경 한 번만 읽으면 그 도리천을 100번을 가는데 뭘 그 가려고 그걸 막 아등바등하고 별짓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출신이 달라서 그래요. 출신이. 여러분들은 대부분 천상계에서 내려온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축생에서 올라온 분들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볼 때 개 같은. 이럴 때는 더 개에서 온 거예요. 아, 저 미련은 곰탱이 그러면 곰에서 온 거고. 그런 거예요. 종종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게 근데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하고 그게 동지예요. 동지.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국왕 아니라 별의별 권력, 재력 다 가지고 있어도 필요 없어요. 살았을 때 필요한 거예요. 살았을 때.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인류 역사상 현재까지 환산해 보면 2번째 부자라고 하대요. 근데 99세 때 암에 걸렸대요. 99세에 암에 걸렸는데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전 재산을 반절을 주겠다고 그 당시 200억 달러를 그 광고료에 썼대요. 그 당시 200억 달러니까 지금은 200억 달러 정도가 그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원을 썼대요. 근데 지금은 2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남들 80세도 못 살을 때 99세까지 살고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그 재산 반절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기록상으로 못 살았다고 나와요. 그것도 또한 별거 아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탈세 같은 걸 잘 안 하지. 미국 같은 데서는요. 그리고 경제적 정의 5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5개를 지키고 복을 닦더라도 그 변지에 가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없는 변지에 가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8유가 중에서 그 바로 그 중심부에 태어난 부처님 법이 없는 데 가서 태어난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을 잘 세워도 금생에 복 잘 지어갖고 다음 생에는 부처님 뭐 없는 데 가서 살겠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이 됐든 재벌이 됐든 권력가가 됐든 다 무상에서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 한때. 그래서 이제 대만의 불광산사 성운대사는 그랬더라고요. 관료들이 그 횡포를 많이 부리면 내가 오래 사나 네가 오래 사나 한번 보자. 그지? 그 대만 총통도 임기제란 말이에요. 그지? 임기제인데 성운대사는 임기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럼 시간 좀 뭐 기다리지 뭐. 그래갖고 모든 부사를 다 해내는 거예요. 불사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탄압을 많이 받으셨어요. 탄압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랬는데도 거기에 하나도 흔들림 없이 부처님 법인데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다행히 여러분들이 복이 많아서 타종교의 쇠퇴기, 불교의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고 했으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송첸간포왕이 세상에 있을 때 환상의 군대로 위로는 네팔, 아래로는 중국의 넓은 땅을 정복했다. 문수보살의 화신인 티송대첸은 제위간에 남선부주 땅의 3분의 1을 통치했다. 그런데 이분들도 전부 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아무리 영원히 산다고 꼬시더라도 가지 마라.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편시체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망다니다가. 여러 비유를 사유하고 무상을 빨리 한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천년만년 살게 해준다고 재산 가져오라면 가져가면 안 돼요. 본인도 천년만년 못 사는데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성인이라고 하는 분도 다 죽음 앞에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갔는데 뭘로? 근데 그 말에 우리 불교계에서도 속아갖고 넘어가서 재산 갖다 바치고 난리 난 사람들 많더라고요. 불교 믿으면서도 그래요. 미륵불 오시기 전에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예요. 속으면 안 돼. 그리고 미륵불은 지금 오신다고 써 있지 않아요.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륵불이라고 혹시 내가 미륵불이라고 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저는 미륵불이 아니니까요. 그거는 노망 들렸을 때 나올 수 있는 현상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만 딱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거는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 되는 게 다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상은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생자 필멸. 마찬가지예요. 근데 눈 밝은 분들이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복을 짓고 어느 순간에 비명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막바로 거기에서 천상계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죽음을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다. 두 번째, 쌓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래가 나온 거예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후에는 아무리 빨라도 더디니까 밉더라도 그러더라도 잘해. 네? 그러니까 잘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해. 밉더라도 그러니까 잘해.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천년 만년 아무리 소중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가장 잘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변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어변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장경독성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생에 나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짜증나고 많지요? 많아요. 어변에 의해서. 그러더라도 있을 때 잘해. 어쨌거나 그러니까 잘해.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고 또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게 돼요. 헤어질 때 서로 너무 강한 집착도 또 미움도 없이 그 사는 방법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에 그 존엄연불 수행도 하고 그 존엄연불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 아주 부드럽고 좋은 쪽으로 가게 되니까 얼마나 멋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건 피하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 막으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음 생에도 선현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든 선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해요. 왜? 무상하니까. 누가 뭐라고 물으면 무상하니까.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아까 지장보살이 그 바보신가? 왜 지옥문 앞에 가서 맨날 눈물 흘리고 계셔? 바보니까. 바보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처음에 바보신가 봐 했더니 그게 내 모습이네 그러지? 내가 해야 될 일이네? 각자 여러분들이 무변신지장보살이란 말이에요. 무변신지장보살. 그 무변신지장보살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 그 전생에 세웠던 원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딸로,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시부모로, 회사에서 동료 직원으로 나와가지고 본인의 원력을 참 깨워놓으니까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었네. 너무 어렵지 않게 불교를 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불자들이 있으니까 너무 고맙지.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그러지. 큰 시장이나 대법회에 사방에서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도 결국은 사방으로 흩어진다.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 시주와 복전, 도반 형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도 결국은 헤어지지 않을 수 없다. 갑자기 죽음을 받거나 우연히 악연을 만나면 당장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도반들, 가족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각자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 서로 화내지 말고 나쁜 말로 상처 주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치고받고 싸우지 마라. 오랫동안 같이 있지 못하고 머지않아 헤어질 것이라 생각하라. 이 짧은 기간 동안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라. 바담파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부는 시장에 온 손님처럼 무상하니 나쁜 말을 하며 싸우지 말라. 당리 사람들아. 당리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부부간에 싸움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시장에 온 손님처럼 무상하니 부부도 나쁜 말을 하며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일, 이게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품격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인간의 품격이 좋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선택할 수 있는 장소가 좁아져요. 왜 좁아지냐면 천상과 인간으로 한정되는데 인간 세계로 한정될 확률이 가장 커요. 그 대신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지옥이 악의 축생, 부처님 법을 수행할 수 없는 천상계가 아닌 인간의 세계에 다시 올 수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는 대신에 인간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서 지도자로 돼서 여러분들이 원력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지장보살은
그 무한대의 시간 동안 복력만 쌓잖아요. 복력만 쌓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에 관한 그 글만 읽어도 전부 다 복을 받고 되는 거예요. 금생에 저하고 인연 있는 불자들, 또 BTN 시청자 여러분들은 재벌 되세요. 재벌. 이거는 제가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복을 가지고 있을 때 막대하게 복을 짓는 길들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못 가져간다는 걸 부자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그 복으로 환산을 하면 돼요. 복으로 환산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도 연결할 수 있는데 재벌이 돼서 불사를 하라는 뜻이에요. 불사와 교화에 아낌없이 지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할 일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도 무궁무진한 복력을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여유, 그 다음에 무상함 속에서 그 여유를 갖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 7년 만에 달맞이국에 그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봤거든요. 근데 걸으면 좋다고 해서 했다가 그냥 한 2시간 걷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병 나갔고 온몸이 운동 부족이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유, 복력. 그래서 그 앞으로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의 그 경제력이 저한테 엄청나게 필요해요.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 국내도. 그래서 아직은 서투른 발길이지만 그래도 광대하게 퍼져나가는 부처님 법. 그 젊은 법우님이 원을 세워서 그 참 멋지잖아요. BTN 인수하겠다고 원을 세워서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어플을 만들어서 그 본격적으로 많이 뿌려주겠다. 왜 그러겠어요? 본인이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더 좋은 게 없다. 그 뛰어난 복력들이 발휘되고 뛰어난 그 지혜들을 발휘해서 불국토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그래서 그 미얀마도 가보고 또 이제 그 제가 매달 외국을 나가게 생겨서 걱정이기는 한데 그 올해 이제 몽골도 가고 또 중국의 감숙성에 관세음보살님 조성해서 모시고 가서 그 점안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저는 그 2가지를 믿는다고 그랬지. 하나는 불보살님들이 백을 믿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믿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주머니 털어내는데도 제가 이걸 아주 그 능수능란하게 전 요즘 털어내지 않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어갖고 가족에 제가 복만 지으면 돼요. 복만. 어차피 복을 지으면 복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 큰 복으로 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량한 복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때, 이 기회 때 그 과감하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재벌이 돼서 그 큰 불사 교화를 잘하고 그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